제가 교재 62쪽을 읽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벨사살은 연회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술을 마십니다. 그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고 벨사살 왕은 마음이 높게 되고 글자의 뜻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향해 느부갓네살 왕의 예를 들어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을 때 진노를 내리셨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의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글씨의 내용은 하룻밤도 안 되어 성취되고 바벨론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던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않았기 때문에 포로의 신분에서 다니엘은 바로 바벨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되고 이제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의 말씀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또 세상의 교만과 또 판단으로 행동했을 때 나타난 모습, 그리고 다시 찾아온 다니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교훈,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은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아멘.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무려 1000명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술을 마시는데 술잔과 그 기명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을 사용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사실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도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또 다니엘 비롯한 많은 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지만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서 성전 기물을 가져왔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또 잔치에 동원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 왕은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 자체가 없어지고 자기가 신적 권위를 갖고자 또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랑하고자 바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만함에 빠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자기 권력에 취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자기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범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러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인간적인 생각과 또 교만에 빠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과 말을 하는지를 늘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과 많은 주의 직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 이미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고 또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를 불러서 그와 함께 이러한 것을 교만한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는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벨사살 왕이 1000명을 거느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였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것을 이제 벨사살 왕이 보게 되고 그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바로 그가 너무 놀라고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번민에 빠졌고 이것을 누가 해석할 것이냐, 이 메시지가 과연 어떤 말씀이냐라고 많은 점쟁이들과 술객들과 박수들을 불렀을 때 결국 그들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왕후가 이제 왕에게 번민하지 마소서 왕이여,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해석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를 불러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자 이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오늘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거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17절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벨사살 왕이 내가 본 이것을 해석하면 그에게 큰 상급을 주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또 높은 지위에 올려주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것들은 다 저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것이 나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높은 또 어떠한 큰 영향력을 행했다가 이제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 세상의 것은 부와 명예는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의 고백이 이런 다니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상 앞에 세우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자주 오시나 또 금사슬이 높은 지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온전히 고백하고 증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잠잠해지고 있고 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이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상황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세 번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나와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과거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두 번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것을 돌이켜서 그의 삶을 살았지만 그 왕의 아들이었던 당신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분명하게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존경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섰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바로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였고 세상의 왕들조차 다니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걱정되십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또 내가 중보기도하는 누군가의 어느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앞에 나와서
벨사살 왕의 잘못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런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바로 그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또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벨사살 왕은 어땠을까요?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나뉘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이미 그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부름을 받고 나아간 다니엘은 적당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달콤함과 어떠한 것을 돌이키기 위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벨사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벨사살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벨사살은 자기가 이런 것을 포상으로 주겠다고 했던 것을 다니엘이 그것은 나에게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끝까지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잘못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교만함으로 끝까지 거부하였을 때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주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내 삶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며 종교개혁주일, 온세대 예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